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제5장 성경 줄거리의 핵심을 잡아라. 구약 각국 핵심 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약 성경의 방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후속사적인 핵심 줄거리를 꿰뚫어보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대한 구약의 줄거리를 명쾌하고도 뜨겁게 풀어낼 수 있도록 입술을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의 시작과 마치는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장에서는 망원 렌즈로 구약 성경을 확대 촬영하면서 39권 각각의 책에 제목을 붙여서 구약 드라마 속 줄거리 핵심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5장 구약성경 드라마 속 줄거리 핵심을 잡는다. 구약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구약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 39권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까지 모세오경과 또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 합해서 17권의 역사서의 각 권의 핵심 주제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체험서인 시가서 5권과 그다음에 예언서인 서신서 17권 합해서 22권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방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로 본다면 그 서막을 여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핵심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아담부터 요셉까지의 세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이 책은 최초의 유일한 사건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등에 대해 언급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담, 하와, 셋,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아담에서 요셉에 이르는 세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의 창조에서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에덴의 자유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의 예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은 원역사입니다. 인류 전체의 시작과 범죄 그리고 심판을 다루고 있고 시제기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문을 선택해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지금부터 아담부터 요셉까지 세대별 핵심 줄거리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 세대입니다. 자, 핵심 주제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에게 조음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등 죄가 급속도로 확산해져 갑니다. 그 다음에 노아 세대입니다. 노아 세대의 핵심은 심판과 죄의 시작입니다. 자,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유일하게 의로웠던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는 재시작하지만 인간들은 또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인류를 온 땅에 분산시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과 아브라함의 세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의 핵심은 믿음의 조상과 약속입니다. 세상이 다시 우상 숭배로 가득 치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불가능을 뚫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으며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 시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온유하고 순종적인 인물로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 결과로 이삭은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 세대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도망쳤던 사기꾼 같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은장한 후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애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두 뼈가 부러지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깨어지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로 이었다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 시대입니다. 요셉 세대. 야곱이 가장 사랑했고 또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옥살이 등 또 극심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결과 온 땅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과 주변 국가들을 구원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결국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면서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의 드라마는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 시작해서 요셉을 통해 가문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셉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세대의 핵심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핵심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창세기 말미에서 애굽에 내려갔던 유대인들은 70명에 불과했지만 400년의 노예 생활 동안에 구수가 무려 35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후에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의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나오는 물 등 일련의 사건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모세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와서 함께 사시는 인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는 지난번 성막을 통해서 잠깐 강의를 듣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핵심은 레위인과 희생 제사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출애굽기 마지막에 완공된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거룩한 지침서입니다. 그 핵심 수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5대 제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7대 절기입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5대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도 같습니다.
5대 제사, 1.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하목제, 네 번째 속제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전부 불태워서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피 없이 곡식가루, 기름, 유황으로 드립니다. 감사와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목제는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상 모시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교제,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제3, 오염된 성소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 선물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립니다. 5분의 1을 더하는 배상과 시정,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불을 태우는 화제, 또 흔드는 요제, 그리고 높이 들었다 내리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전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도록 만든 7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달력, 정교력에 맞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봄에 지키는 전반기 절기 4개가 있고 또 후반기 절기 3개로 나뉩니다.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입니다. 애굽의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구원이 6월절 기념함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애굽을 급히 빠져나온 고난을 기억하며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무교절 기간 중 첫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7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정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1년 중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진행됩니다. 각약 40년 동안 텐트에 살면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에 모든 토지 소산을 저장하며 기뻐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는 단순히 복잡한 제사 법전이 아닙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7대 절기를 통해서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을 거룩하게 갖고 가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열려지는 속죄일이 절정을 이루는 정결법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정결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고 또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의 핵심은 유대 민족의 수를 헤아림입니다. 구약 성경의 4번째 책인 민수기의 핵심 주제, 유대 민족의 수를 헤아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계시를 받은 뒤에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또 진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보름이면 끝날 행진을 40년 동안 죽음의 여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불신했던 기성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마침내 요단 동편에 진을 쳤을 때 새로운 세대의 수가 불어나 당초에 애굽을 빠져나왔던 유대인들의 총수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북쪽과 가나안 동편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요 성경의 중심 인물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명기입니다. 율법을 되새긴 구약 드라마 5번째 책인 신명기.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자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은 본격적인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지나온 40년의 광야 역사를 회고하는 역사적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대가로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와 방황하며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불신앙의 실패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 앞에서 오직 순종을 결단하게 하는 서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론이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율법의 핵심 요약이고 또 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덕법은 5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본 원리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과 민사법은 세부 적용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7장부터 34장까지 언약 체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막을 이는 27장에서 34장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와 맺는 최종 언약 체결과 지도자 모세의 아름다운 그런 고별식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고해준 이 역사와 율법을 바탕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엄숙하고도 감격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마무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강제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펼쳐 주신 뒤에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지만 모세가 남긴 율법과 언약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가슴에 새겨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이로써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대한 모세 오경의 드라마가 장엄하게 완성이 됩니다.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본질을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숙하게 언약을 맺은 뒤에 모세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모세는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엘리야와 함께 변화사에서 나타납니다. 변화사에 나타남으로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구약 드라마의 6번째 책이자 모세오경의 뒤를 잇는 뒤를 잇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정복과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주제가 되는 가나안 심판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영적인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침략 정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신실한 약속의 성취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무고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잔인한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며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아동 인신제사 또 근친상간 수간 등 도덕적 종교적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탐욕이 아닌 가나안에 쌓인 제약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집행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과 순종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약이 가득한 가나안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땅을 신실하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드라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사기입니다. 자, 구약 드라마에서 가장 어둡고 씁쓸한 시기를 다루는 사사기 핵심은 단연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과 죄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사사기는 이 백성들이 죄의 늪에 빠져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4단계 순환고리, 즉 다란쥐 쳇바퀴 도는 구조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강구하고 구원해주면 또 다시 망각하고 죄를 짓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구조로 7번씩이나 반복되는 죄를 짓니다. 사사기는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치리를 했고 또 총 15명의 사사가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 먼저 죄입니다.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가나안의 풍요와 음란의 음란의 그런 그 바알신 그리고 또 뭐 아스다랏을 섬깁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또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바로 죄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합니다. 징계를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웃나라 모압이나 미디안, 블레셋 등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농사지은 곡식을 다 빼앗기고 가혹한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구, 고통이 극에 달해 살 수가 없게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뒤늦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진정한 해결하기보다는 고통을 면하기 위해 비병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비명 같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 재판관으로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다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짝 평화가 오다가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욱 타락해져서 다시 1단계인 범죄로 들어갑니다. 이 쳇바퀴가 사사기 내에 7번씩이나 계속 반복되어져 갑니다. 자, 사사기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구원해 그리고 비기적인 쳇바퀴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파멸해가는 인간의 완악함과 또 그럼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명하게 대비해주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사사기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해야겠던 그런 시대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주처럼 빛났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룻기의 핵심 주제는 구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단순히 남녀의 로맨스를 넘어서 끊어진 가문을 이어주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구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1장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되자 에미멜렉과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에밀렉과 남편 에밀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며느리에게 떠나가라고 하지만 롯은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라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 장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롯과 보아스와의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만남이 이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3장은 보아스에게 가게를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보아스는 롯이 순결함과 현숙함에 감동하며 자신이 기꺼이 그 책임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장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가문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가 이어가게 되고 또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음으로 가문의 회복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룻기는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 속에서 이방 여인 룻의 실실한 희생과 보아스의 책임이 있는 기업물을 사랑을 통해서 텅 빈 절망의 가문을 풍성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나아가 인류를 구원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엘 상입니다. 자, 구약 드라마의 일대 전환기를 다루는 사무엘상의 핵심은 사사시대, 무정부 상태에 있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격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두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 두 인물의 삶과 갈등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왕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신정 정치가 열리고 사사가 치리를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 사사기의 영적 어둠이 극에 달해서 엘리의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되죠. 어깨마저 블레셋에 뺏겼을 때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자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가 되어서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잠시 평화를 되찾고 영적 붕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이 늙자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한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 9장부터 31장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한 초대왕 사울이 선택되었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웁니다. 자, 왕정시대의 개막이 선포되고 초기 사울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겸손하고 유능한 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권력의 자리에 앉자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선지자 사무엘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길갈의 제사 사건을 일으켰고 또 아말렉 전투의 불순종으로 사무엘과 사울의 동력 관계는 끝이 나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 만나지 않았고 또 사울의 가문은 왕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사울의 뒤를 이을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등장을 하고 사울의 감기 어린 질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줄거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백성들의 요구로 초대 왕이 된 사울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고 왕위를 박탈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왕의 조건은 외모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임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입니다. 구약 드라마에서 가장 파란만장하고 역동적인 스토리를 자랑하는 사무엘하의 핵심은 다윗의 생애 그리고 그 자체입니다. 자, 사무엘상의 다윗의 고난과 도망자 시절을 다뤘다면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전성기를 누리는 정점과 인생의 치명적인 범죄로 인해 겪게 되는 처절한 그런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 1장부터 10장은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통합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고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의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후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암몬 등 주변의 모든 적을 적파하며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대제국을 건설함으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는 계속되는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도 사무엘하 중반에 가서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의 죄를 짓게 되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던 정성기의 그런 정점에서 다윗은 평생 쉴 수 없는 영적 촉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그리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왕궁에서 다윗은 부하직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심지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직은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몰아서 교묘하게 죽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다윗의 죄를 매섭게 폭로하십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변명 없이 눈물로 신상을 적시며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는 용서하지만 징계를 선언하시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뼈아픈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1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비극을 맞게 되는 다윗의 군대가 적혀 있습니다. 자, 자녀들의 비극과 암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잔인하게 암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도망을 치죠. 또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교만을 부리다가 7만 명의 백성들을 잃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던 성군 다윗이 한순간의 정욕과 교만으로 추락한 후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 속에서 처절한 죄값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자, 구약 드라마 7번째 책인 열왕기상은 다윗이 이룩한 거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쪼개지는 비극적인 분열의 역사입니다. 자, 이 왕국의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도 실패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영적 타락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화려한 성전 건축과 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영적으로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여와서 섬기게 되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네 손에서 찢어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솔로몬 당대에는 찢지 않으십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때 솔로몬 시절 과도한 성전, 왕궁 건축과 또 세금에 지체했던 북쪽 지파의 리더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몰려드는 백성들을 달래라고 했지만 교만한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거절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에 분노한 부쩍 10개 지파의 10개 지파가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리면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인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BC 930년경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하입니다. 자, 열왕기하 구약 드라마의 역사서 중 마지막 왕정 시대를 이루는 열왕기하의 핵심은 남북 왕국의 비극적인 멸망과 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역사입니다. 열왕기하는 찬란했던 왕국이 잿더미가 되는 절망으로 끝을 맺지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아주 묘한 복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 갇혀있던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새 왕에 의해서 37년 만에 석방됩니다. 왕의 제수복을 벗고 평생 바벨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으며 지위를 높여주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록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 왕위를 영원히 지키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포로에서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구약 드라마의 반전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선한 왕은 한 명도 없고 19명 모두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여호와니입니다.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어요. 아사왕, 여호사밧, 오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 이렇게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3차에 걸친 포로로 잡혀가고 기한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또 기한의 역사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스라엘의 총 종속 기간이 있습니다. 208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총 종속 기간은 208년. 그 다음에 남유다의 총 종속 기간은 344년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것이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다음에 3차례에 걸쳐서 기한을 이루었죠. 1차는 536년경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온갖 방해를 뚫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는 458년경 영적으로 느슨해진 공동체를 학사 에스라가 말씀과 능물의 회개 운동으로 정화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444년경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3차 기한의 주인공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고위관료 술가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 고향 예루살렘 성문들이 불타고 백성들이 큰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감동한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벽을 지을 제목과 군대까지 붙여주며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130년 동안 더 존속을 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대한 영적 그리고 신학적인 주석의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만 바라보는 관점과 기록한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책은 기록된 시대와 독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하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면 역대상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재해석한 주석입니다. 자, 사무엘하 역대상 모두 다윗 왕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는 포로 이전, 왕정 시대 포로 이전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은 포로 기한 이후 BC 4에서 5세기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로 해서 사실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정치나 역사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고 역대상은 예배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계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역대상은 그 점에 거쳐서 나오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을 사무엘하는 모두 노출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다윗의 성전을 준비한 위대한 영적 의도로 승화시켜주고 이런 다윗의 약점이나 허물은 다 뺐습니다. 자, 이렇게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살해 사건,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도망치던 비참한 역사, 이런 것들은 역대상에서 통째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 낙심한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의 부끄러운 치부를 들추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영광을 보여주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절망적인 세대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무엘 하의 역사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덮었습니다. 성전과 예배를 준비한 거룩한 왕으로서의 영적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낸 위대한 신학적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자,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방대한 역사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생략하고 또 깊게 해설하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사 역대하 모두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자, 열왕기상은 역사적입니다. 남북 왕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루고 있지만 역대하는 남유다, 오직 다윗의 계보인 남유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세를 강조했어요. 신명기적인 율법인 순종과 불순종을 강조했고 역대하는 성전 예배 그리고 역대의 인간 응보에 대한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하 모두 40명의 왕, 을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기록했지만 역대하는 오직 다윗의 남유다인 21명의 왕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의 핵심은 열왕기 상하의 역사 중에서 우상 숭배로 얼룩진 북이스라엘을 과감히 도려내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의 성전 예배와 회개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포로 기한 시대를 위한 희망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의 맨 마지막 장 36장을 열왕기하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없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귀한 조소를 덧붙이면서 장엄하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올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사서의 맨 마지막 절에 이 구절을 배치한 주석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 망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역사의 보를 보며 다윗의 길을 따라 성전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이 역대하의 기록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핵심 기둥은 성전 재건과 율법 개혁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법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6장은 외형적인 중심 회복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소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기한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며 1장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르발벨과 곡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터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회복한 뒤에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재건이 16년간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다리오 왕의 지원을 통해서 마침내 기원전 516년에 제2선전 수르발벳 선전을 완공하고 동문식을 올립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 처소이자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로 선다는 그런 외연적인 선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성전이 완공되고 약 60년이 지난 후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2차 기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두 번째 핵심이 시작됩니다. 건물 성전은 지어졌지만 백성들의 삶과 영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의 지도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서 영적 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자, 율법 개혁의 의미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사는 백성의 삶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가슴속의 영적인 성전을 다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바사 페르시아 왕조입니다. 1대부터 6대까지.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들이 있죠.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있죠. 에스도에서 나온 아하스웨로. 이렇게 4명의 왕들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결국 외형적인 예배의 처소인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만큼 내면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보험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 에스라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책입니다. 에스라서가 성전 예배와 율법, 영성의 회복을 다루었다면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성벽 재건과 이를 통한 공동체의 안전 및 정책성을 확립합니다. 에스라가 종교적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고위간직인 술관원 출신의 탁월한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성벽 재건을 주도했습니다. 자, 포로 3차 기한은 444년에 이루어졌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 1차로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년 동안 정교 개혁을 하고 433년에 약속한 것처럼 수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425년경 2차 총독으로 기한해서 영적 도움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420년경 총독 은퇴 후에 느헤미야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 1장과 7장에는 예루살렘 기한후 50일 성벽 재건이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한 율법 낭독과 해석,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도한 하나님의 언약 계신, 그리고 11장과 13장 언약 민족의 개혁과 재정착, 성벽 낙성시간 운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있어도 성벽이 없으면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성벽이 있어도 그 안에 말씀과 예배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결국 에스라의 성전 율법과 느헤미야의 성벽이 함께 완성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비로소 안과 바퀴 모두 경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서의 마지막인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자, 에스더서는 멸절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승리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위기 시작부터 극복까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페르시아의 2인자이자 권력자인 하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왕을 속여서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특정 날짜 아달월 13일에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는 조소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그리고 모르드게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왕비였던 유대인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삼천 모르드게가 격려를 하죠. 네가 왕비가 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삼천 모르드게의 격려를 듣고 결단을 합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 동족들에게 3일간 금식을 부탁하며 자신도 금식을 하고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2차례 잔치에 초대하면서 한대를 하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자신과 자기 민족이 하만의 음부로 죽게 되었음을 왕에게 폭로합니다. 분노한 왕은 유대인을 매달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서 처형을 합니다. 자, 에스더서 6장 10장은 구출된 유대인들 다시 권세를 잡은 모르드게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하만의 징벌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한 영웅담을 넘어 에스더서가 성경으로서 가지는 독특하고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막힌 타이밍에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뒤에서 완벽하게 상황을 조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리고
유대인들이 슬픔에서 변화의 기쁨을 얻는 대역전극을 통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의인은 보호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고르기 위해 했던 주사위, 부루라고 합니다. 이 부루에서 유래한 축제로 불임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 성경의 역사서, 모세오경을 포함한 17권의 역사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최은서인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인 서신서 총 22권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시대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 성경 39권조 역사서 17권 드라마 속 핵심 줄거리를 잡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사랑의 이야기를 한눈에 바라다보는 눈을 열어가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구약의 핵심 줄거리와 맥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